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매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위기의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어울릴 법한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기스 앞에서 다윗 또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었던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 아수르에 포위되었던 히스기야, 이런 내용들이 더 나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긴박한 상황을 찾는다면요, 그건 두말할 거 없이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가장 긴박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읽고 관찰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일관된 결론으로 마무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본문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건 낯설게 보는 거다. 낯설게. 처음처럼 보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바라기를 우리가 좀 이 본문을 같이 대할 때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처음 보는 것처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걸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인 것처럼 볼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좀 우리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그것이 등장하는 14장의 후반부 내용이거든요.
어제에 이은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강하신 주권과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이제 장면으로 네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저는 그 단락 나눈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15절, 19절, 22절, 30절을 이 단락의 시작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드러나는 장면,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22절부터 29절까지는 물벽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은 물벽 밖에서 일어난 일들로 해서 네 가지 단락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15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18절까지 모두 7개의 명령과 계획이 전해지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이르시되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가장 처음에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제 기억하세요? 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앞에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부르짖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게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정말 재미있게도 그들이 말했던 어찌하여라고 한 단어를 똑같이 쓰시면서 야 니네 어째서 너네 지금 그런 불평을 하고 있니? 어째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계획을 그 아래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문장, 그 명령은 그것은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15절, 첫 번째 그 명령하시는 그 두 번째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다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명령에서 드러나는데요, 16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16절인데요. 그러면 너희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17절입니다. 애굽에 대한 계획인데요. 애굽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간섭할 거고 그들이 너희 뒤를 따라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한 목적. 여섯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일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야. 일곱 번째, 종속적인 목적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곱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18절부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19절부터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요, 가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세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물벽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명령을 말씀하셨다면 둘째 단락에서는 뭔가 사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드러나는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했고, 여기 세 번째 장면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일하심 이후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이 22절부터 2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단락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들어갈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처음 보는 거니까 상상력을 좀 더 같이 동원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보는데 먼저 22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의 가장 바깥 절이에요. 22절, 29절 같이 한 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2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상상력을 좀 같이 펼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22절부터 29절이 이 구조의 가장 바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절과 29절이 지금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것처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22절과 29절이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딱 서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22절과 29절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9절이 좌우에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지금 같이 함께 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상상해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과 물 벽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또 누구도 있을까요? 바로의 군대도 있겠죠. 그게 바로 그 안쪽에 있는 절 23절과 28절이에요. 23절과 28절을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누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해서 그 가운데로 들어왔다, 들어오다,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사를 쓰는데요. 그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23절이 말하죠. 물벽 사이에서. 28절입니다.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누가 있어요? 병거들과 기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들어갔다. 바로의 군대가 거기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3절과 28절에 동일하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을 지금 따라 들어온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과 물벽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바로의 군대도 그 안을 따라오는 장면이 지금 마치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본다면 이 성경 본문 절절들이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과 28절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시간의 순서에 따른 거라서 23절은 그들이 들어왔는데 28절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지 않았어요. 모두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린 처음 보는 이 본문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본문의 이 단락의 가장 중심에 어떤 절이 있냐면요, 25절 하반절, 25절 뒷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중심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들어온 상태인데 그들이 모두 수장되었던 거예요. 모두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5절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를 중심으로 위아래 절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장면이냐면 애굽 군대가 25절에서 도망해야겠다라고 말해요. 안 되겠다, 우리 지겠구나, 도망쳐야겠다라고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도망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물과 물벽 사이에서 뭔가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하고자 했지만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을까? 보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지럽게 하다, 하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무질서, 혼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무질서 속에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혼돈, 그들이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게 만드신 것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싸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위에 24절에서는 무질서에 빠뜨리셨는데 2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엎으셨어요. 없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 옷에 먼지 붙으면 뭐야 먼지잖아 하면서 털어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먼지 털어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어서 떼내버리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22절과 29절에 이 좌우에 있는 물벽 사이에서 모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고 그들을 떨어뜨려 버리셨으니까, 털어서 떨어뜨려 버리셨으니까 그들은 모두 수장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과 29절이 물벽 사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면 물벽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상상력이 필요하죠. 물벽 밖에서 30절과 31절은
물벽을 지나온 물벽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30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었어요.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14장의 구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었어요. 애굽은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았죠. 그건 뭐죠? 어떻게 이 물벽이 세워진 걸까?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그 물 한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일까? 그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했던 두 번째 단락이었어요.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이 19절과 2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첫 번째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 본문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대한 배경과 이 사건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으니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절 보니까 흑암이 덮여 있는 한 진영이 있어요. 그 진영은 애굽 진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이 절이 20절 그 후반에 나오는 건데요.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밤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나?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21절만 생각해 보면요. 21절에 동풍을 밤새도록 내셨으니까 지금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지금 밤이에요. 밤이니까 사실은 애굽 군대도 어둡고 이스라엘 진영도 어둡고 어두운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밤 가운데서 특별히 애굽 군대는 그 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모두 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한쪽에는 흑암이 더 깊어질 뿐이고 다른 쪽에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흑암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애굽의 그 흑암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밝은 빛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1절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동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어디에요? 물에 불게 하신 거예요. 물에.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루아흐는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요. 다른 책들에서는 영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강한 바람을 어디에 불게 하신 거예요? 물에 불게 하신 거예요. 그 물에 불게 하자 어떻게 되었냐면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른 땅이 총 4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마른 땅은요. 다른 마른 땅과는 다른 단어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떠한 다른 세 단어는 그냥 묻 아니면은 뭐 육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마른 땅의 의미는요. 물이 없는 물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 물에 불자 물이 없는 물이 완전히 사라진 그 말라버린 땅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 바람이 불자 어디에 불었어요? 물에 분 거예요. 수면에 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흑암, 물,
바람, 영,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딱 한 절 있습니다. 어딘지 여러분 추론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 이 모든 상황을 일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흑암을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반대 개념의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출애굽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던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죠. 그냥 기적 중에 하나라고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흑암과 혼돈의 세력 가운데 말씀으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밝음을 만드시고 그 빛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혼돈의 물이 가득 찼던 그 모든 물들을 나누어서 바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것을 물과 물로 나누셨던 것처럼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찌하여 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그 이스라엘 앞에 한 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완악함으로 가득 찼던 그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애국 백성 가운데 그 한 번에 그들을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출애굽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혼돈과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게 비단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죠. 지금도 혼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질병으로 또는 주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으로 다른 어떠한 것들로 지금도 혼돈과 공허함,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내 삶에도 사실은 흑암이 공존해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로 혼돈한 삶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한 흑암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한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 혼돈의 물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너희가 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결국에 31절 그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큰 마음, 그 주의 영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주의 영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비추심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또 그 간구의 내용대로 그러한 말씀하심 그리고 밝히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